오늘 이렇게 2월의 마지막 주 3월이 시작되는 이렇게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날 또한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깃발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이번 3월 한 달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월 한 달 동안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뻔한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예, 그러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신앙생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영적인 현장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 현장에 딱 쓰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쓰기만 하면 하나님의 절대 능력,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무릎으로 승부할 수만 있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인생의 그 어떤 고난, 특별히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런 무릎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마저도 우리는 보여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의 무릎이 흔들리지 않는 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든 이 항복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들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정말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 행하고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몸소 체험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김 권사님께서 차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뭘 기도 부탁했냐 하면, 돌아가신 백 권사님 말씀하시면서 한 2주 정도만 시간이 더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강 권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생각은 다르게 백 권사님께서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날 이렇게 같이 그 장례식장에 만났을 때에 우리 김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기도가 좀 더 셌으면 그랬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든 장례를 다 마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같이 우리 김 권사님 가족하고 같이 그 선산에 갔는데요, 추울 줄 알았어요. 또 그날따라 서울은 제일 영하 11도 막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으니까 장례 이런 절차들이 힘들 줄 알았는데, 갔더니 땅 하나 얼지 않고 정말 날씨가 좋았어요. 우리는 날씨가 좀 풀리면 이런 일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날씨 어떤 그런 걱정 없이 모든 장례 절차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잘 진행되어지고,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네. 근데 다른 게 모양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어떤 그 기도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모세 그리고 요나의 기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중보 기도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중보 기도가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 앞에 나왔던 그런 중보 기도는요, 중보 기도자가 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보 기도자는요, 다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만 모세가 힘이 떨어지자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다수가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홍해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요, 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요, 넓은 광야예요. 이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한숨에 달려온 것이 아니라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와서도 이들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하나 넘으면 산이 없어요. 또 산이 있어요. 그 산을 힘들게 넘으면 이번에는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힘들게 애굽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있습니다. 힘들게 또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비딤에 왔는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오늘도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와서 이제 이방 민족들과는 첫 번째 싸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전쟁에 나와서 싸우는 연습을 했다 그러면 모를까? 지금까지 이들은 평생을 대대손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데서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가 과연 언제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오늘 우리가 메시지 성경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 광야에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르비딤에 진을 쳤으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를 비난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어찌하여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들이 르비딤까지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달라고 모세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물을 달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 싸움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싸움의 대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을 그때에 정말 이들이 싸워야 될 진짜 적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우리의 진짜 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 삶 속에 아무리 힘들거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뿐이지 그분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싸울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 싸움엔 전혀 젬병이에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대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난지 잘 알고 있잖아요. 결론도 알고 있잖아요. 이 아말렉은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아말렉은 사촌지간이다라고 하는. 그런데도 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을 공격해 왔냐 하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쭉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또 가족 안에도 주변의 사람들 보면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한 그런 아픈 새끼손가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정마다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한 부분들을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건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누가 이기게끔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을 언제 꽂습니까? 이긴 자가 꽂잖아요. 이긴 자만이 걷다 딱 꽂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야구팀이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을 때에 우리나라 국기를 그 마운드 위에 딱 꽂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만이 꽂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을 승리케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끔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러니까 시작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마지막은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이 모세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 같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우리를 위해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워 나가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 통솔권을 일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런 행동, 나는 기도하고 너는 나가서 싸워라 라고 했더니 취한 이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인 삶 속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최선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과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게으름으로 보고
나태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 일상생활은 그냥 도외시 않지 그냥 기도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도는 아예 하지 아니하고 일상의 삶 속에 치열하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일상의 삶에 최선 땀을 흘리는 것, 이 두 가지 함께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문제 앞에 중보 기도자로 자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한번 앞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아멘. 다시 얘기하면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이 문제, 아말렉과의 이 전투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뭐하러 나간 거예요? 기도하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중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권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권사님께서 강권사님께 이런 중보기도 이렇게 좀 기도 부탁드렸어요. 그게 바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누군가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함께 기도하는, 그게 바로 중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게 그게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말렉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한번 1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두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두 팔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자리에 두었다. 모세가 그 돌 위에 앉아 아론과 홀이 각자 양 옆에서 그의 두 팔을 받쳐 주었다. 그리하여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전투에서 아말렉과 그 군대를 무찔렀다. 아멘. 요즘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판단을 내릴 때 뭘 근거를 하냐 하면 군인이 어느 정도인지, 무기가 뭔지, 전략이 어떤지, 이거 가지고 전쟁의 승패를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해 보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모세의 손의 높이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치고 밀리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의 운명을 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의지하지 못할 때 분명한 차이점을 지금 그들이 눈을 앞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원리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갈라놓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 최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손. 그리고 함께 그 일을 붙들어 나가는 그 손이 함께 공존할 때에 우리의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 내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모세가 중보기도자가 돼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이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80이 넘은 노령의 고령의 어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팔을 들고 기도하고 싶어도 지쳐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모세지만 그게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팔이 내려가면 누가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사진 하나 볼까요? 이렇게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가운데에 돌 하나 얹어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기자로 기도할 때에 그는 지쳐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팔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지쳐가자 제2의 모세인 아론과 훌이 나타나서 이 모세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지치자 이제는 그 중보 기도의 수혜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강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다 보면 지쳐요.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쳐요. 그러면 그 지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와 좋은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 교회의 차이점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쳐서 그 기도가 끊어질 때에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은 제2의 제 삶의 그 모세, 아론과 훌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 그렇지 않은 가정은요, 거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불러가지만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때 그 기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도 강권사님도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김권사님처럼 어느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강권사님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점점 그 어떤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좋은 가정과 그렇지 않은 교회, 그렇지 않은 가정의 차이점은 뭐냐? 모세가 지쳤을 때 제2의 제 삶의 모세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열심히 살다가 지쳐 쓰러지면 자녀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쓰러졌을 때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그는 고령의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지치니까 더 이상 손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론과 훌이 나타나서 그 옆에서 기도를 돕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한번 12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실해질 때까지 이 아론과 훌, 모세는요, 기도에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해가 내려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훌. 이 세 사람은요, 해가 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끔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홀은 그 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나 한 사람만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다시 얘기하면 이들 안에는 절실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실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절실함이 있고 신실함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할 수 있느냐? 무시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전쟁을 하지 못했던,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말렉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만날 수 있고 지금 만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되냐?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공동체든 이 안에는 분명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공격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세처럼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지칠 수가 있어요. 그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부모님이 지치면 누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아들, 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옆에서 중보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가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의 가정에 승리의 깃발이 꽂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어떨 때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의 이 기적은요, 이 축복은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세, 그 옆에서 그 기도를 돕는 아론과 홀,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니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중량구청 지나오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지금도 그 줄이 겹겹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코로나 검사받는 사람들이 많고 확진자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지구 한쪽 구석에는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이 거기서만 끝날지 아니면 더 확산될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번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해 심판을 자초한 그 이유에 대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지도자의 불의와 성직자의 타락, 그것이 행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셨어요? 이 말씀해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힘들어요.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유능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자,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의 깃발을 꽂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돼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돼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되어줘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강권사님이 되어줘야 되고, 이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든지 내가 중보기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 자리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꽂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뒤틀어진 삶의 현상, 왜 그렇게 뒤틀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제2의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해야 될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론처럼, 훌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울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꽂혀진다고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꽂혀짐을 믿고 정말 우리가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